계시록 2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제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심이라. 제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5절까지 봤습니다. 오늘은 새 예루살렘 6번째인데 그 성의 중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중심이란 말은 결국 통치의 보좌라는 뜻입니다. 어디에서 그 성을 다스리느냐, 그 성의 중심은 어디 있느냐, 그 나라의 중심이 어디 있냐,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의 행정적인 중심은 이제 청와대에 있죠. 하나님의 행정의 중심은 어디 있는가, 새 예루살렘의 행정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는 계시록에서 그 하나님의 보좌가 몇 가지로 이렇게 우리한테 보여줬는데, 첫 번째가 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이것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땅에 없고, 자, 이 보좌로부터 이제 무엇을 주관하냐면 심판을 주로 주관했기 때문에 그 일곱째 인 속의 일곱 나팔까지가 하나님의 보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늘에 있는 보좌와 어떻게 다시 또 땅으로 내려왔는가? 11장 19절에 보니까 언약궤가 있는 성전이 보이더라. 성전이 열렸는데 그 안에 언약궤가 보이더라. 이것은 언약의 성취를 주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는 심판을 주관하고, 땅 위에 성전이 있는 것은 언약을 집행하기 위해서, 주관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들었는데, 만국을 다스릴 남자 아이가 출생하고, 붉은 용이 쫓겨나고, 두 짐승이 올라오고, 어린 양이 시온산에 14만 4천과 함께 서고, 이한 낫을 가진 인자 같은 이가 곡식을 추수하고, 유리바다 위에 이기는 자들이 노래를 부르고, 이런 등등의 내용들이 이제 언약궤가 있는 성전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행정입니다. 그리고 15장의 그 중간에 보면은 그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 이랬는데, 이것은 직역하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말이 비슷해서 이제 어려운데, 성전에서 하는 말은 영어로 out of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좌로부터 하는 말은 from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정확하게 어디까지 뜻이 분명한지 잘 모르는데, 내용은 그 성전 안에 있는 보좌라는 뜻입니다. 보좌가 성전 안에 있는 보좌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7 대접이 쏟아져 나오고, 거기서 큰 음녀가 심판을 받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백마를 타신 이와 그 부대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두 짐승이 불못에 들어가고 용을 잡아서 7년 동안 결박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런 행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0장에 가면 이제 크고 흰 보좌가 나오죠. 여기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모든 것을 다 심판하는, 그래서 불못에 던지는 이제 마지막 청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그런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새 예루살렘이 나왔는데, 이 새 예루살렘 안에는 그런 보좌가 어디가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 보좌가 되더라. 그런 뜻입니다. 성 안에 성전을 찾아보니까 없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보좌이시기 때문에 따로 보좌가, 따로 성전이 없더라는 겁니다. 이 성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거처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처는 하나님이 어린 양 안에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 안에 있는 것. 자, 그러니까 성전과 보좌가 여기서는 하나가 된 걸 말하죠.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보좌와 성전이 따로 있었고 처음에는 하늘에 있고 다음에는 땅으로 내려와서 성전 안에 있었고 성전 안에서 법궤가 있었고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이제 마지막에 오니까 성전과 보좌가 이제 하나가 됐다 그겁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하나님의 행정의 중심이 변천한 것이죠. 자, 땅에서 하늘로 하나님에게서 사람으로 어린 양으로 이렇게 지금 변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에서 땅의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 집무실이 바꿔진 셈이죠. 그 통치의 보좌가 바꿔졌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또 이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성전으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 이렇게 이제 바꿔졌습니다. 성전에서 다시 보좌로. 하나님이 결국 하늘에서 성전으로, 성전에서 어린 양 안으로 이렇게 통치의 보좌를 바꿨다는 뜻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게 되면 하늘과 땅은 사정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사람을 잘 봐주려 하더라도 사정이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개념이 너무 다르고. 그러니까 내가 개를 아무리 봐준다 하더라도 소를 아무리 봐준다 하더라도 사람으로서 개를 봐준 거고 사람으로서 소를 봐준 거 아니겠어요? 개가 개를 봐준 거하고는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늘에 있는 보좌는 좀 무서운 보좌죠.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거 보니까 막 엄청난 심판이 막 쏟아지고 있는 걸 봤습니다. 막 우박이 쏟아지고 내성 병력이 나고 큰 불덩이가 막 떨어지고 이런 사건들이 나오는데 이게 모두 하늘의 보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 하는 말은 참 완전한 말이긴 해도 대단히 무서운 말일 수도 있는 거죠.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나하고 너무 멀리 계시니까.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땅으로 내려오시게 되는데 맨 처음 내려오신 장면이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내려오신 장면이죠. 호렙산 꼭대기에 내려오셨는데 그때 광경은 어떤 것인가? 하늘의 광경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때 광경을 보면 그 광경이 굉장히 무서운 광경이잖아요. 빽빽한 구름과 번개와 뇌성과 나팔 소리와 그래서 아마 천지가 진동하는 그런 광경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한 사람도 들어갈 사람이 없고 오직 모세 한 사람만 거기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건 그만큼 무서울 뿐만 아니라 자격이 제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특별한 사람만 거기 갈 수 있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 그 특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흠이 없어야 된다. 그런 사람만 거기 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밑에서 그 광경을 보고 다시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 광경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우리 대신 들어가서 그분을 만나고 우리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 떳떳할 수 없으니까 다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40일 동안 있다 왔는데 40일 동안 뭘 했을까? 뭐 하고 있었을까? 그것은 율법을 받고 성막의 시향을 받느라고 40일이 걸렸습니다. 그럼 율법과 성막의 시향을 받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냐면 아마 모세가 그랬을 거예요. 그 산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뭔가를 사정했을 건데 뭘 사정했냐면 자, 하나님이 이런 모양으로 계시면 아무도 여기로 올 수가 없습니다. 올 수가 없으니까 제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좀 그렇게 그 편안한 곳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아마 이것을 40일 동안 흥정한 것 같습니다. 40일 동안. 예. 그래서 줄다리기 하느라고 40일이 걸린 거죠, 결국은. 나 혼자 여기로 왔는데 이 백성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아무도 여기로 올 사람이 없습니다. 나도 하나님이 책을 잡으면 책을 잡히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왔는데 다른 백성들은 어찌합니까? 아마 이래서 하나님이 그 자기의 모든 권위를 포기하기까지 40일이 걸렸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받아온 것이 율법이고 성막에 관한 시향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이 말씀대로 지켜라. 그러면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마 이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율법을 그대로 따르면은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된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자,
글자를 아는 사람은 되지만 문명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옛날 선거를 할 때 기호를 했잖아요. 기호. 이승만, 뭐 김구 이런 거 못 보니까 이승만 1번, 김구 2번 이랬어요. 지금도 인도 같은 데서는 뭐 코끼리 그리고 토끼 그리고 이런 거 한다잖아요. 그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이 율법도 안 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그림으로 그려주십시오. 예? 그럼 무식한 사람도 다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림을 좀 그려주십시오. 해서 받은 것이 성막에 관한 식양입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시고 사람이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는 그런 식양인데 이 식양은 그럼 무엇일까? 이건 뒤로 안 거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그걸 보고 알았지만 이것은 바로 이런 사람의 인격을 묘사해 놓은 것이구나. 요한복음의 말로 한다면 성육신이구나.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각목에다가 금을 입혔다는 말은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뒤로서 깨달은 것이죠. 그러나 일단 그런 집을 지어놓고 누구든지 나를 만나려거든 이리 오라.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입장에서는 성전이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입장에서는 회막이고 그렇습니다. 성막과 회막이라는 두 가지 이름이 나온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누구든지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법칙을 따르기만 하면 그 집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제사의 예법입니다. 가령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에 드리면 너희 죄가 사하여진다.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염소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송아지를 가져오라. 이런 것들. 어떤 사람은 곡식을 가져오라. 이런 것들이 모두 하나님께 나아가는 조건이었었습니다. 이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자기들과의 관계를 유지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했어도 이스라엘은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왜 망했느냐 그 원인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고 내 법을 지키지 않아서 망했다는 것입니다. 군사력이 모자라서 망했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망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으로도 안 되고 이제 성막으로도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하는 그 기간이 수백 년이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망하고 난 후에. 그걸 이제 중간 시대라고 그럽니다. 망하고 난 시대. 선지자도 없고 이제 왕도 없고 뭐 다 없어지고 형식적인 성전만 남아 있고 이런 때죠. 이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각자라고 할 수 있죠. 그 성전 그것이 성전 그 물질로 된 그것에 들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로구나. 아무리 그것이 완벽하게 만들어졌고 온전히 만들어졌다고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린다 해가지고 하나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을 갖는 게 아니로구나. 또 그 율법이 정말로 완벽하고 온전하지만 그 율법을 사람이 지켜서 온전해질 수가 없구나 하는 그 체험을 통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건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됐던 것이죠.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종이에 기록해 줘서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희 생각에다가 기록을 해야 되겠다. 그 말은 생각에 기록되고 마음에 기록된다는 말은 바로 그 사람 자신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예레미야 31장 31절을 통해서 이미 예언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로 예언이 됐고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됐다. 이렇게 예언이 됐고 이새의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예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성전과 꼭 같은 성전의 실제인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 어떤 인격이 필요하다. 이것에 대한 계시였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예수라는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한 나를 따라다니면서 옆에서 돌봐주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나 대신 하나님이 살지 않는 한은 그건 방법이 없다. 이 자리에서 이제 새 언약이 출발하게 됐어요. 여기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우리가 볼 때 이제 구약하고 다른 것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예를 들어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런 원칙입니다. 원칙이 전부 다. 그런데 예수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원칙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이후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때그때 하나님께 물어봤단 말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자, 사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때그때 예수님이 물어봤단 말이 없고 내 생각에는 이렇다든가 주님이 이걸 내게 주신 거라든가 이런 방식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왔단 말이고 말씀이 육신이 된 세계로 넘어왔다는 뜻이죠. 자, 여기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라는 한 인격이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이죠. 사람이 거기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또 성전이 된, 회막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인격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가 됐습니다. 자,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려면 어떤 접점이 있어야 만난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성막이고 회막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땅바닥에 내려올 수도 없고. 자, 그럼 어디서 만날 것이냐? 요즘 지금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당 문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당에 가면 하나님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당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어떤 공간에서 만나겠냐? 성막이라는 공간에서도 안 됐는데 더 다른 무슨 공간이 또 있겠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공간 안에 어떤 물질적 공간 안에 계실 수가 없다고요. 공기는 물질이기 때문에 통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공기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질적인 공간 안에 들어갈 수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물질이 아니신 분인데 꼭 물질적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천당이라는 어떤 공간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우주 안에 천당이라는 공간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묻는 사람마다 그걸 묻는 거예요. 나보고 묻기를. 천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 우주 안에 어떤 공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자꾸 묻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공간이 없다 그러면 저는 천당이 없다 한다. 천당이 없다 한다면 좋겠어요. 천국이 없다 한다 이래 뿐단 말입니다. 난 천국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 물질적 공간으로서의 천당이 없다는 말입니다. 네. 천국이 왜 없습니까? 천국은 있죠. 오늘 우리도 지금 누리고 있는데 왜 없습니까? 네. 그러나 천당은 내가 성경에도 본 일이 없고 내가 가본 일도 없고 이치로 생각해도 없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물질적 공간에 어떻게 계시냐 이 말입니다. 물질적 공간에 있는 것은 물질입니다. 그렇죠? 물질적 공간에 있는 것은 물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대국교회라는 물질적 공간에 있는 우리들은 물질입니다. 예, 그러니까 절대로 가문이설에 속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인 이유는 그가 그 육체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고 그분의 인격 때문입니다. 자, 그분의 인격 안에서만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 있다 이겁니다. 만날 수 있다. 자, 그래도 사람들은 그를 믿지 못하고, 그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아무리 해도 믿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십자가로 내몰았단 말입니다. 사탄은 물론 자기 계획으로 십자가에 몰았지만은 하나님은 왜 이 사람을 십자가에다 내놓도록 하라 그랬냐면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분의 참 모습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자리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은 그리 내려오실 수 있는 자리고 사람도 그리 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 이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디서 그럼 증명할 수 있냐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공간에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 해도 참으로 만난 게 아니잖아요. 진짜로 만난 게 아니다 말입니다. 다 내 생각 있고 너 생각 있고 다 그렇게 해서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이해관계로 만나게 되고 다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게 참 만남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참으로 만나서 하나가 되려면 어디서 해야 되냐? 그럼 십자가 안에서 밖에는 안 된다고요. 예, 같은 사람이라도 그렇잖아요. 같은 사람이라도. 예,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끼리도 참으로 만나려면 십자가가 필요한데 하물며 하나님과 사람이 전혀 이질적인 존재가 한 자리에 만나려면 십자가 이외에는 없단 말입니다. 없어요. 그 화장품 사용하는데 그건 기름하고 물하고 섞어 놓은 것이거든요.
기름하고 물하고 섞어놓은 건데 기름하고 물을 어떻게 섞냐 이겁니다. 아무리 섞어도 안 섞어지잖아요. 그래서 기름하고 물을 섞는 어떤 그 중화적인 성분이 있다더라고요. 그것을 넣어서 기름하고 물을 섞어버리면 기름도 아니고 물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굴에 발랐다가 세수하면 그냥 지워져 버린다고요. 여러분 참기름 한번 발랐다가 닦으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려운지. 예. 화장품 그렇게 만들었으면 망하지요. 당장 망하죠. 그렇잖아요. 근데 화장품은 씻어지기는 씻어지는데 기름은 기름인 거라. 예. 하나님과 사람이 만난데도 접점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 접점이 바로 십자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입니다. 예. 이 사람 안에, 이 인격 안에, 이 자리에, 이 절대 위치에서만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참 성전이죠. 그러니까 자,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근데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이 문제를 내가 얘기하면 사람들은 부활은 얘기 안 하냐 그런다고요. 부활은 얘기 안 하고 밤낮 그 십자가만 얘기하냐고 한다고요. 이런 답답한 인간들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사람이 만난 이유가 부활이란 말입니다. 부활이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그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난 걸 모르기 때문에 한 말입니다. 예. 제대로 못 알아들어서 한 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서 자기가 하나님과 딱 만나서 한 자리에 만났다면 그 말 안 물어봐요. 물어보지 않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모든 게 된다 그 말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가 말했죠. 한 징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랬더니 나는 안 구하겠다 이겁니다. 왜? 하나님이라도 이 상황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해결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하는 말이 임마누엘이 있다 이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된다 그겁니다. 함께 하시면 된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왜 부활은 없냐 이렇게 물으면 그건 안 만났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예, 자기가 안 만났다면 만나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 귓구녕에다 못을 갖다 박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돼요. 예.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르지 안 먹었는데 어떻게 배가 부르겠습니까? 예. 밥 먹으면 배부른다 했더니 밥은 안 먹고 배는 왜 안 부르냐 이렇게 물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보좌는 그래서 한 인격 안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성경의 마지막 결론인 계시록 마지막에서 그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통치, 행정 그것이 어디로 왔냐? 어린 양 안으로 왔단 말입니다. 어린 양 안으로. 그럼 하나님은 지금 이제 하늘에서 통치하신 것도 아니고 호렙 산에서 통치하신 것, 시내산 통치하신 것도 아니고 성전에 통치하신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제는 어린 양 그리스도 안에서 통치하신다 그 말입니다. 예, 그 어린 양 그리스도 안에 통치한다는 말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운명 안에서 통치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운명 안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그것이 바로 은혜와 실제인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늘에서 통치하시면 무섭지요. 그죠? 산꼭대기에서 통치하시니까 무섭지요. 성전에서 통치해도 많은 제한이 있죠. 다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통치하냐에 따라서 그건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율법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하냐면 예수 그 어린 양 그 안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왔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어린 양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호랑이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호랑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헝 하겠죠. 호랑이 통해서 말씀. 하나님 뵐 수 없어요. 호랑이 통해 갖고 말씀하면서 얘야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예,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말씀하겠어요? 웡 하고 말할 수 없어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이겁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어린 양 소리를 내겠죠. 할 수 없이. 야, 어린 양 안에 통치한다는 말은 참으로 놀라운 말이고 이것이 인류에게 제시된 마지막 평화입니다. 네, 마지막 평화입니다. 완전한 이상의 나라고 완전한 통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린 양 안에서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어린 양 안에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어린 양 안에서 자기를 표현하신다. 그건 어린 양 안에서 제한된다 그 말이거든요. 어린 양 안에서 제한되면 누구라도 가서 만날 수가 있잖아요. 예, 어린 양이 울어봐야 얼마나 울겠으며, 물어봐야 얼마나 물겠으며, 뻗대봐야 얼마나 뻗대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가서 만날 수가 있다. 누구라도 접촉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구라도 만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내려오신 그것이 은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은혜와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왔다.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서 왔다. 계시록으로 말하면 그 말이고, 요한복음으로 말하면 은혜와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왔다 그 말입니다. 성 안에 내가 성경을 찾아봤더니 없더라. 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비유로 말하면 빛과 등과 같다 그겁니다. 자, 빛이 있고 빛이 빛을 나면 등이 필요하다. 근데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린 양은 등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있냐면 등이라는 어린 양 속에 있다 그 말이거든요. 어린 양이라는 등을 통해서 비친다 그 말입니다. 자, 어린 양을 통해서 비쳐 나오는 소리. 자, 우리 폐에서 나오는 공기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자매들을 통해서 나온 소리하고 형제들을 통해 나온 소리가 다르잖아요. 그죠? 자매들이 한번 아멘 한번 해보세요. 네. 형제들이 아멘 한번 해보세요. 네. 소리 완전히 틀려. 공기는 똑같은 공기입니다. 네. 압력도 똑같고요. 근데 자매들 성대를 통해서 나올 때 하고 형제들 성대를 통해서 나올 때 소리가 다르잖아요. 이거 당장 증명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린 양 안에서 말씀하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 무서운 하나님이, 하늘에서 심판하신 그 하나님이, 내성과 병력을 치고 하던 그 하나님이, 그 재물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와야 됐던 그 하나님이 거기서는 한치도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일 잘못하면 바로 죽어요. 성경 안에 잘못하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러던 하나님이 어린 양 안에서 통치하신다. 어린 양 안에서. 이 한 인격 안에 통치한다는 이렇게 큰 축복입니다. 예, 사람의 인격인데 어떤 인격이냐면 내가 갈고 닦은 인격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아무것도 없는 그 인격이란 말입니다. 한 피조물에 불과하고 숨이 코에 붙은 그 한 인생이라는 운명입니다. 그 운명 안에서 통치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 안에서도 안 되는 사람은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은혜도 안 된다. 이거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죠. 알기만 하면 안 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은혜를 못 마실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예, 우리가 밥은 먹으려면 단단해서 못 먹을 사람도 있고 죽은 먹으려면 또 그래도 목에 걸릴 사람이 있지만 미음을 만들어 놓으면 마실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미음도 못 마시는 사람도 있지만 물은 마실 수 있잖아요. 근데 물도 못 마시면 죽는 거죠. 예, 사람이 물 못 마시면 죽습니다. 우리가 물만 마시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물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실 수 있다. 공기처럼 들어오실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보좌의 변천, 하나님 행정의 중심의 변천, 이것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경영이 변천된 것이고 이것은 만민을 수용하려는 것이죠. 어떤 특수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하려니까 이 방법밖에 없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을 수용하려니까. 자,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러잖아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대요. 그 말은 자, 여기 못 올 사람이 누가 있겠냐. 예를 들어서 산 꼭대기에서 빽빽한 소리가 나는데 침노할 사람이 누굽니까? 아무도 못 침노하죠. 침노 당하지 않죠. 그러니까 누가 하늘에 가서 올라갈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침노를 할 수도 없고 침노를 당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근데 어린 양 생명 안에서 이 인격 안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자기가 침노를 당하고 있대요. 침노를 당한대요. 그래서 누구든지 침노를 하는 자가 뺏는데요. 침노하는 자가 뺏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마음대로 마실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은혜 아니겠어요? 내가 꼭 허락을 받아야 되고 이러면 이건 은혜가 될 수 없죠.
근데 언제든지 내가 마실 수 있다. 목마르면 마실 수 있다. 배고프면 먹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아닙니까? 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온 말입니다. 자, 이 최종 완성의 보좌, 이 보좌가 바로 은혜의 보좌죠. 하나님 은혜의 보좌고 축복의 보좌죠.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이제 오늘 중심이 되겠습니다. 빛과 등의 관계처럼 지금 하나님은 어린 양 안에서 통치하신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유일한 공급원입니다. 하나님 공급의 유일한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를 뭐 이 대통령이 하듯이 왕들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말은 하나님 자신의 성분을 분배한다는 뜻입니다. 오이코노미아, 분배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는 것이 완전한 통치냐면은 사람이 계를 통치하면 사람의 성분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고 계에다가 율법을 줘서 훈련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해봤자 계는 계란 말입니다. 예, 내 성분을 준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율법을 가지고 좋은 방식으로 통치를 한다 하더라도 그건 사람이 계를 다스리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의 목표와 본질은 어디에 있냐면 자신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럼 자신을 분배하면 그 사람이 곧 자신과 같이 되는 거죠. 예, 그 사람이 자신과 같이 되면 그냥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자기가 똑같으니까. 그렇잖아요. 내 성분이 다른 사람한테 있다면 그 사람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죠. 그 사람이 내가 안 해도 자기가 할 테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자, 역사상 이보다 더 완전한 통치 방식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현명한 군주가 나와서 나라를 잘 다스린다 하더라도 아무리 다스려도 사람이 계를 다스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계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도 막 때려가지고 다스리는 사람도 있고 좋게 밥을 줘서 다스리는 사람도 있고 막 사랑을 줘서 다스리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어떤 사람은 현명한 군주고 어떤 사람은 좀 포악한 군주고 그런 셈이죠. 막 두들리고 이런 건 포악한 군주고 좀 잘 달개고 이런 건 현명한 군주고 그런 셈이라고요.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개는 개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개는 개고 사람은 사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만큼 완전한 통치가 없죠. 하나님 통치는 자기 생명을 분배하는 거니까. 자,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우리 자신을 검토해 본다면 우리도 물론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저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 방식이 이러니까 우리 교회의 그 통치 원리는 내 자신을 분배하는 것이다. 결국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목사를 하니까 그냥 목사인데 목사가 있고 이제 신도가 있고 교인이 있으면 뭔가 이제 교통이 생기게 되고 뭐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통치가 아니겠어요? 통치. 근데 이것을 교회 법이란 걸 만들어 갖고 하느냐, 아니면 율법을 만들어서 하느냐, 교리를 제정해서 하느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모두가 다. 자, 그런데 그런 것은 전부 다 세상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되든지 안 되든지 제 마음큼 공급하면 다른 사람이 저와 같이 된다면 그럼 내가 뭐 아무것도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이 없잖아요. 네. 저는 그걸 목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와서 이제 우리 교회 안에 보면 제가 이래라 저래라 안 해도 제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많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을 하고 교리를 가르쳐주지 않았어도 내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서 말을 한단 말입니다. 언어의 방식은 다를 수도 있고 표현은 다를 수도 있어도 내 마음을 가지고 가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가지고 와서 하면 그것이 완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내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자, 하나님은 자기를 공급하는 것이 곧 통치입니다. 자기 성분을 공급하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 성분을 하나님 자신의 성분을 우리 인생에 공급하면 이제 율법도 필요 없고 다 필요가 없어지죠.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완성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는데 사람들이 다 하나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율법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겠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 마음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알아라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이랬는데 왜 이러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공급의 유일한 근원이 바로 어린 양인 이 생명입니다. 이 인격입니다. 그 백성에게 자신을 공급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이고, 그죠? 세상의 나라들은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상 어느 나라가 이렇게 가능하겠어요? 임금이 자기 자신의 인격을 백성들에게 공급해가지고 백성들이 임금과 똑같은 마음을 갖게 됐다. 이런 나라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스도 안에서밖에 이건 없습니다. 그 성의 생명 공급, 이것을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어떤 것으로 공급하느냐? 첫째는 생명수의 강입니다. 자, 강은 흐르는 거죠. 강은 흐르는 거야. 그냥 강을 흐르는 걸 수단으로 해서 분배한다는 뜻입니다. 흐르는 방식으로. 자, 물이 흐르는 방식이니까 이 흐르는 방식은 아주 자연스럽잖아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자, 물이 흘러내려가면 자연스럽게 주변이 다 적셔진다고요. 그래서 농사가 잘 지어지게 되는 거죠. 예, 이 방식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방식으로. 시편 46편에는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그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럽니다. 그냥 한 시내가 흘러가는데 장막을 기쁘게 하더라 이거예요. 자, 에스겔서 47장에는 그럽니다. 성전 문에 이르러 보니까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전 좌우 우편으로 흘러가더라. 제단 남편으로 흘러가서 그것이 한 자가 되고 두 자가 되고 세 자가 되고 네 자가 되더니 헤아릴 수 없는 물이 되더라. 이런 이제 표현이 나왔어요. 이것은 흐름으로 공급한다 이런 뜻입니다. 흐름으로 공급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흐르심으로 공급한다. 자, 하나님이 흘러내리려면 어떻게 하나님이 흘러내리겠냐? 어린 양 안에서 오는 것이 곧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흘러 들어오는 거니까. 강이 흐르는 곳에 삶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1장에 보면 오다가 이제 물이 없어가지고 막 아우성을 치게 됐잖아요. 그래서 반석을 치라. 그래서 반석이 깨져서 물이 나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먹고 살았다. 이건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이 마실 것이다. 물이 없으면 사람 죽습니다. 아무리 뭐 소고기 많고 뭐 돈 많아도 물 없으면 죽지요. 그렇죠? 물이 있는 곳에 삶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인류 문명은 강을 따라서 발전해 왔습니다. 전부 강 주변에. 우리나라도 서울이 왜 제일 큰 줄 아세요? 한강이 제일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강이 제일 커서. 지금 뭐 대전인가 어디로 수도를 옮긴다 해도요. 저거 잘못하면 도로 올라가야 돼요. 왜? 물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한강만큼 큰 강이 우리나라에는 없잖아요.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사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마실 수 있는 하나님. 흘러내려오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흘러내리는 하나님. 자, 물이 흘러내린다면 아주 자연스럽잖아요. 흘러내리니까 언제든지 마실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흘러내릴 수 있는가? 어린 양 안에서 동체하시면 흘러내리게 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흐르더라 그럽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흐르더라 그런데 이건 어린 양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실제적으로는 어린 양 안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어린 양의 통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계시록 5장에서 인봉한 책을 뗄 때 갓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인봉한 책을 떼기에 합당하더라 그랬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 와서 마지막에 와서 이 어린 양은 하나님의 보좌로 완성이 됐습니다. 어린 양 하나님의 보좌. 그러니까 자, 우리가 풀이 있고 어린 양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 양 몸이 나오고 어린 양 몸은 어린 양의 삶이 나오게 되죠. 자, 어린 양의 삶을 보니까 아주 아무나 만질 수 있다 이거예요. 아무나 만질 수 있어요. 풀이 만일 자 어디로 들어가? 황소 안으로 들어갔다 합시다. 풀이 황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황소 고기가 나올 것이고 황소의 삶이 나올 것이니까 그때 우리가 아무나 만지지 못해 잘못 한 박아보면 죽으니까. 하나님이 어린 양을 통해서 통치한다는 것은 어린 양의 삶이 우리를 통치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자, 그럼 이것이 바로 흐름이죠. 자,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분배하는가?
삼위일 하나님이 어떻게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삼위일 하나님이라 하는가 혹은 뭐 삼위일체라 하는가 하면은 이 분배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분배 때문에. 하나님은 원천이시라. 어떤 원천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자, 어린 양의 삶이 있으려면 풀이 있어야 되듯이 어떤 원천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 원천은 통로가 있어야 되죠. 자, 이 통로가 바로 어린 양입니다. 원천이신 하나님이 내려오려면 통로가 있어야 된다. 그 통로가 바로 어린 양이라는 이 인격이고, 그 어린 양이라는 인격을 통해서 나오는 삶이 곧 흘러나오는 그 영입니다. 자,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 그래서 삼일 하나님 혹은 삼위일체 하나님. 자, 하나님의 행정의 방식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원을 가지고 있고 통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흐름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근원에서 통로를 통해서 삶이 일어나죠. 그 삶이 곧 행정입니다. 전기는 전구를 통해서 빛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빛은 우리가 누리는 거죠. 우리는 전기를 누릴 수 없어요. 전기 누리려고 생각하면 다 감전돼서 죽습니다. 그렇죠? 아, 전기는 참 좋은 거야. 난 전기를 좀 사랑해. 전기를 좀 누려봐야 되겠어. 하고 끌어안고 자다가는 그냥 타서 죽지. 안 그렇습니까? 예. 이 전기는 전구를 통해서 나한테 비춰야 내가 누릴 수 있다고요. 전구를 통해서 비춰야.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내가 누린다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누립니까? 하나님 누리다가 타서 죽죠. 그렇죠? 하나님은 어린 양을 통해서 어린 양의 삶으로 내가 누려야 그래야 내가 누려지게 된다고. 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더라. 어디로 흐르냐면 길 한가운데로 흐르더라. 이 길은 앞절에서 본 대로 정금길이었습니다. 문은 12이고 안에는 정금으로 된 길이 있더라. 그럼 정금길 안으로 흐른다 이 말이거든요. 정금길이라는 건 신성한 본성을 의미합니다. 그럼 신성한 본성 안으로 흐른다. 신성한 생명 안으로 흐른다 이 말이고, 자, 이 신성한 생명으로 흐른다는 말은 뭐냐면 그 구속된 생명, 어린 양으로 대치된 생명을 말합니다. 신성한 생명이 어디 있냐? 어린 양으로 대치된 생명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절대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절대 인간처럼 절대 인격이 있잖아요. 절대 인격은 곧 절대 생명이에요. 자, 이리 흐르더라 이겁니다. 그리. 그러니까 이 흐르는 것이 아무데나 그냥 흐르는 게 아니고 흐르는 통로가 있단 말입니다. 흐르는 통로. 전기가 아무데나 흐르는 게 아니고 구리 철사를 통해서 흐른다. 마찬가지로 강도 보면 흐를 때 보면 흐르는 길이 있어요. 예, 아무데나 그냥 흐르는 게 아닙니다. 다 흐르는 길이 있어요. 강을 조사해 보면 강은 다 바닥에 안반입니다. 안반이 있어야 물이 흘러가지. 안반이 없으면 다 들어가 버려요. 물이 다 들어가 버려요. 흐를 수가 도저히 없어요. 우리 신천 있잖아요. 신천은 밑에가 다 바위예요. 바위. 물이 안 들어가는 바위라고요. 제주도는 왜 강에 물이 없냐? 그 바위가 다 구멍이 뚫어졌어요. 그래서 물이 다 밑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마른 강이에요. 마른 강. 건천이죠. 자, 물은 흐를 때가 있어야 흐릅니다. 자, 어디로 흐르냐? 그 절대 생명 안으로 흐른다.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요 하는 말입니다. 예, 가난하다는 말이 절대 생명이라 이 말입니다. 절대 운명이라 그 말입니다. 사람이 절대 운명 앞에 서면 가난한 거잖아요. 그거밖에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게 가난한 거라고요. 예, 아무것도 없으니까. 흥부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박씨 하나가 자기한테 절대적인 거죠. 예, 박씨 하나가 거의 뭐 추상적이 됐든지 간에 거짓말이 됐든지 간에 뭐 이 얘기가 됐든지 간에 좌우지간 흥부 문제를 해결하려면 박씨밖에 없어요. 예,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예, 뭐 아들이 나는 9인 줄 알았지 뭐 12이란데도 그렇다고. 자, 밭대기도 없고 논대기도 없는 사람이 무슨 수로 해결되겠습니까? 강남 같은 제비가 박씨를 물고 오지 않은 한은 이 집의 가난은 천대 만대로 내려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인생은 절대 생명이고 절대 생명 그것이 곧 가난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자, 이 생명 안으로 흐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물은 자리만 있으면 계속 흘러요. 어디는 갈 곳만 있으면 흐릅니다. 하나님도 자기가 흐를 곳만 있으면 흐른다 이거예요. 흐를 곳만. 뭐 억지로 끄집어낸다고 흘러지는 게 아니고 흐를 곳이 있으면 흘러간다. 우리는 흐를 곳이 되면 되는 거라. 물 흐를 곳이 되면 물 오지 말라 저절로 온다. 저절로. 근데 왜 사람들이 모두 그거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뭐 하나님 끌어올리냐는 생각만 자꾸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끌어올려도
땅에다 끌어올려놓으면 다 스며들어가 버리고 없어요. 예, 물이 흐를 때 가야 그러는 거죠. 수정같이 막더라 그럽니다. 왜 수정같이 막는가? 그것은 죽고 다시 산 삶은 맑은 삶입니다. 그렇잖아요? 죽음 앞에 서면 투명해져 사람이 전부 다. 예, 투명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져요. 그래서 사형수도 마지막 말은 진실이라고 그러잖아요. 죽음 앞에 서면 거짓말 할 필요가 없는 거라. 이제. 거짓말 할 필요가 없어. 거짓말도 다 이유가 있어 했고 필요가 있어 했단 말이에요. 거짓말 안 하면 못 사니까 한 거잖아요. 거짓말 안 하고도 살 수 있으면 뭐하러 거짓말 하겠습니까? 거짓말 하면 못 살게 되고 거짓말 안 하면 못 살게 되니까 그것이 거짓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 앞에 서면 거짓말 하는 사람 거짓말 안 하죠. 뭐 더 이상 살 일이 없는데 왜 거짓말 하겠습니까? 죽음 앞에 서면 투명해집니다. 왜 이 물은 수정같이 맑은가? 그건 죽고 다시 산 삶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막습니다. 값이 없다. 값없이 마신다. 왜냐하면 흐를 수 있는 곳을 찾고 있는 거니까 물은. 그럼 값이 없죠. 예, 그냥 통로만 있으면 계속 흘러가는 거니까 돈 달라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냥 오히려 고맙다 하겠죠. 아, 이거 흐를 때 있어 좋다. 예, 그냥 흐를 수 있는 곳으로 스스로 흐르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흐를 수 있는 곳으로 스스로 흐르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왜 안 흐르냐고 할 필요가 없다. 왜 안 흐릅니까? 왜 저쪽으로 흐르는 나는 왜 안 흐릅니까? 왜 저쪽으로 흐른가? 그건 흐를 수 있으니까 흐르는 거고. 왜 이쪽으로 안 흐르는가? 흐를 수 없으니까 안 흐르는 거다. 예, 그러니까 흐를 수 있게 하는 게 문제지. 하나님 보고 왜 안 흐르냐, 흐르냐 할 수 없잖아요. 예, 흐르는 하나님. 흐르는 하나님은 길을 찾아 흐른다. 예, 정금길 안으로 흐른다. 이 물은 보좌로부터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다. 그 다음에 생명나무와 그 열매가 있었습니다. 이 생명나무와 그 열매는 태초부터 예정된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이미 벌써 생명나무가 있었죠. 그런데 사람이 타락을 하고 나니까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는 말이 나왔어요. 그럼 원래 생명나무를 두신 것은 영생하게 하려고 생명나무를 뒀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열매를 못 먹겠다 했어요. 영생하도록 예정했지만 타락했기 때문에 그게 닫혀져 버리고 말았다 것입니다. 그래, 영생은 뭐냐?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거죠.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게 영생이에요. 죽어가지고 또 살고 또 살고 지겹게 사는 그것이 영생이 아니라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게 영생이라고요. 그래, 내가 또 어려운 질문들을 받는데 영생이 있냐 하면 자꾸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영생을 얘기하는데도 영생이 있냐고 또 묻는다. 영생을 말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은 또 무슨 생각하냐면 죽어서 사람이 사냐 안 사냐 이걸 묻는 거라. 자꾸 죽어서 사냐 안 사냐 이걸 묻는 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생명나무를 못 먹었다 이 말이죠. 생명나무를 먹었으면 그것이 영생이란 거 알 텐데 생명나무를 안 먹었으니까 아, 죽어가지고 다시 깨난다, 죽어가지고 뭐가 무슨 형태가 된다, 이것만 자꾸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나도 안 해봤는데 내가 어찌 알겠습니까? 뭐 나도 모르는데 그걸 자꾸 물으면 답답하잖아요. 예, 하나님 원래 사람을 만드실 때 영생하도록 예정해놨어요. 어떤 방식으로? 생명나무를 먹음으로써. 생명나무를 먹음으로써. 자, 이 생명나무는 무엇인가? 한 인격입니다. 이 생명나무는 한 인격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다 그랬습니다. 떡이다. 야, 떡을 뭘로 만듭니까? 열매로 만들잖아요. 생명나무 열매를 빻아가지고 찌면 떡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자, 예수님 자신이 생명나무로 왔다 그 말입니다. 생명나무 열매로 왔다 이 말입니다. 생명나무 열매로 왔다. 자, 그러니까 예수를 먹는 것이 곧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이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이 곧 영생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참 예수를 내가 믿고 있고 잘 믿고 있는데 왜 나는 영생이 없는가? 잘 안 믿으니까 영생이 없죠. 예, 안 먹었으니까 영생이 없는 거죠. 예수를 참으로 먹으면 영생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예, 그것이 영생이에요. 예,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럼 분명히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생한다 그 말 아닙니까? 예. 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떡이다. 나는 생명을 주려고 왔다. 예? 이 생명을 주려고 왔다. 자, 계시록 2장에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자, 이기는 자.
새 예루살렘 정금길에서 이것을 먹게 된다. 자, 계시록 2장에서는 이기는 자가 먹게 될 것이다. 자, 계시록 22장에 오니까 정금길에서 나무가 나다. 정금길에서 가운데로 물이 흐르고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새 예루살렘은 정금길입니다. 그 정금길 사이로 물이 흐르고 정금길 좌우로 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어린 양의 피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제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제가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가 있다 이거예요. 자, 이기는 자들은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 것이다. 여기는 그 피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생명나무에 나간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길 한가운데로 흐르는 이 강물 좌우에 열린 열매는 누가 먹을 수 있냐? 이기는 자가 먹을 수 있다. 그 이기는 자는 누구냐? 어린 양의 피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다 이겁니다. 그래, 어린 양의 피로 두루마기를 빨면 그건 뭡니까? 그건 바로 어린 양의 운명으로 적셔졌다 그 말 아닙니까? 네, 어린 양 운명으로 적셔진 사람이다. 생명광 좌우에서 자란다. 생명수의 흐름, 생명나무의 자람. 이것은 흐르고 자란다. 흐르고 자란다. 하나님이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흐르면 거기서 뭐가 나오냐? 나무가 자란다.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히게 되니까 그것이 바로 삶이 되죠. 흐름과 자람, 마심과 삶. 자, 이런 비유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강 좌우에서 자라나더라. 그리고 12가지 과실을 맺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을 위해서 풍족하다 이런 뜻입니다. 12방면으로 모든 방면으로 풍족하다. 거듭난 생명이 자라나는 것은 경륜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려면 어떤 일을 해서 완성되는 게 아니고 그 생명이 자라나야 거듭난 생명이 자라나는 것이 곧 경륜의 완성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자신을 분배해서 분배된 생명이 자라나면 전부가 하나님 밭이 될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 밭,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 경륜의 목표입니다. 그래, 자라야 완성이 되는 거지 안 자라고는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뭐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 내려온다든가 절대로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마시고 자라나면 표현되죠. 예, 마시고 자라나면 표현되죠. 표현된 그게 바로 삶이잖아요. 예. 자, 마시고 자라면 표현된다. 우리는 마시고 자라면 표현이 됩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마시고 먹고 자라면 나는 그렇게 살게 돼요. 그 살게 되면 표현이 된다고요. 꼭 말로가 아니라 하더라도 내 삶이 바로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소송한단 말은 치료한단 말입니다. 잎사귀는 행실을 상징합니다. 사람의 행실을 상징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잎사귀로 가렸다. 자기 행실을 만들어 가렸다. 자, 이것은 그리스도의 행실, 그리스도의 공력, 또 이 사람들의 행실, 이 사람들의 공력. 자, 십자가에서 거듭나고 다시 난 사람들이 자라나서 성인이 돼서 성숙한 사람이 돼서 그 사람들의 삶이 되면 그 삶의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해서 정상적인 세계를 만든다 그 말입니다. 만국을 치료하더라. 이거 만국은 나라란 말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란 뜻입니다. 모든 사람을 치료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한다 그겁니다. 자, 그냥 우리가 지금 거듭나서 우리가 하나님 흐름을 먹고 마시고 자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분으로 표현이 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정상적인 삶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겁니다. 예, 어린 양 안에서 공급된 하나님이 흐르고 이것은 우주적인 순환입니다. 한쪽에서 잘 되면 다 잘 돼가는 겁니다. 한쪽이 잘 되면요. 한쪽에서 안 되면 다 안 되는 겁니다. 상생과 상극의 원리가 그것이거든요. 한쪽에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폐가 확실하게 좋든지 심장이 확실하게 좋든지 위장이 확실하게 좋든지 하면은 거기서 상생이 일어나요. 살리는 게 일어난다고요. 그러면 다른 것이 좀 부족해도 다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 이게 거꾸로 상극이 된다고요. 상극이. 예. 제 몸 같은 경우가 이제 상생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상극으로 돌아간다. 상극으로.
그 의사들이 이제 약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상극으로 돌아가니까. 그 중에 어느 하나만이라도 확실하면 거기서 공급이 돼요. 공급이 돼요. 예? 세 형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확실하게 부자가 되면 그러면 돌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다 가난하면 이건 악순환이 되는 거라. 서로 도둑질하려고 하는 거라. 동생은 형님 거 도둑질하고 형님은 또 동생 거 도둑질하고 서로 도둑질하려고 악순환이 벌어진다. 왜? 자기가 부족하니까 어디서 뺏어 와야 되잖아요. 그냥 심장도 자기가 생각하니까 부족하니까 어디서 뺏어 와야 되고, 위장도 자기가 부족하니까 어디서 뺏어 와야 되고, 자꾸 뺏어올 생각만 하지 나눠줄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죠. 악순환이 돼요. 세상이 시끄러워지면 막 도둑놈이 흥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IMF 때 뭐 도둑놈이 많아진다 이런 것이 그겁니다. 그러면 이제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예요. 도둑질 하지요. 그러면 경찰관이 많아져야 되죠. 경찰관이 많아지면 세금이 많아져야 되죠. 세금이 많아지면 형무소가 또 많아져야죠. 형무소 많아지면 돈이 많이 들어가죠. 모든 것이 악순환 되는 거예요. 근데 잘 한 군데 잘 돌아가기 시작하면 뭐 이번에 저 야구 모양으로 이제 한 군데 잘 돌아가기 시작하면 자 돌아가는 거예요. 예, 이건 축복의 순환입니다. 축복의 순환. 자, 축복의 순환.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축복의 순환으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악순환되기 시작하면 안 되거든요. 악순환되기. 그래서 나 이번에 야구 승리한 걸 보고 아이고 저 노 대통령 점수 좀 얻었네. 제가. 야구는 딴 사람이 했지만은 거기서 잘 되니까 여기에 대한 불평이 없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정치가들이 이런 걸 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축구에 이긴다, 야구에 이긴다 막 이러면 전 국민이 흥분해갖고 좋은 바람에 잘못한 게 다 묻혀지는 거라. 근데 언제 가서 뭐 야구도 졌다, 축구도 졌다 다 해보세요. 막 그렇지 않아 신경질 난판에 막. 세금 고지서 나오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이래 된다고요. 근데 요즘 같으면 세금 좀 내면 내야지 이런 생각이 난다고요. 잘 돼가는 집안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란 말이 그 말입니다. 예. 부정적인 말이 틀렸단 말이에요. 맞기는 맞지만 악순환을 일으키는 악순환. 잘 되는 것을 말해야 우리가 좋은 축복의 순환이 일어나게 되죠. 간증한다고 나와가지고 나쁜 얘기만 계속 해보십시오. 안 되는 얘기도 막 많이 있는데 안 되는 얘기만 계속 한다. 60명 나와가지고 다 안 되는 얘기만 하고 그럼 완전히 이건 죽 쓰는 거지 뭐. 아, 그래도 막 팔짝팔짝 뛰는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또 이렇게 풀려 나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축복의 순환, 예. 가정 안에도 축복의 순환이 필요하고 교회에도 축복의 순환이 필요하고 온 우주 안에도 축복의 순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만족하시면 거기서 또 은혜가 베풀어지고 은혜가 베풀어지니까 또 풍족해지고 모두 그렇잖아요.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겠더라. 모든 사람을 치료하겠더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풍족함을 세상 앞에 드러내면 세상은 자기들은 그리스도를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의 풍족함을 인해서 축복의 순환 속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 성의 다스림, 하나님과 어린 양의 통치. 자, 이것은 역사상 이 최고의 그리고 가장 완전한 그런 통치의 방법이고 수단입니다. 어린 양의 통치가 중심이 된다. 어린 양 안에서 하나님이 표현되신다.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랬습니다. 섬긴다는 말은 경배하고 봉사한다는 말인데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가서 절하고 뭐 이런 것이 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네, 그를 살아내는 이것이 봉사입니다. 네, 참 봉사는 하나님을 살아내는 것. 하나님을 살아내는 것이 표현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봉사하는 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죠. 세상에서는 남 안 섬기려고 그래요. 모두. 왜 그러냐면 섬겨도 축복이 안 되니까. 섬기면 자기가 뭐 종되는 것 같고 말입니다. 자기는 손해보고.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를 섬기려면 내가 손해봐야 되잖아요. 내가 이익 보면서 남을 섬길 수가 없어요. 내가 남을 섬기려면 내가 손해를 봐야 되거든. 시간도 손해, 물질도 손해, 뭐 다 손해봐야 되거든. 섬기려면.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래. 뭐다. 머리가 트이면 더 안 하려고 그래. 좀 멍청했을 때는 할 수 있는데 머리가 좀 반짝반짝하면 안 하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 섬기는 건 그거하고 달라요.
하나님을 살아내는 거니까. 섬길수록 축복이죠. 섬길수록. 그래서 그 얼굴을 볼 터이요 그럽니다. 그 얼굴을 볼 터이요. 얼굴을 본다는 말은 마주 본다는 말이잖아요. 마주 본다. 얼굴을 마주 본다는 말이니까 이건 여간 친하지 않으면 마주 볼 수가 없잖아요. 여간 친하다 그 말이에요. 마주 본다. 그 이름이 이마에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그 표시가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살아내는 사람은, 어린 양을 살아내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 이마에 어린 양이라고 써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내가 하나님을 살아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내가 말이 찡그리고 살아낼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내가 어린 양 살아내는데 그렇잖아요. 그 뭐 유명한 황수광 박사 인상이 더럽게 생겨가지고 자기가 이제 연구했다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팔자를 고칠고 해가지고 그걸 보고 매일 이제 웃는 연습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억지로 웃는 연습을 계속 한 거예요. 그냥 사람들 앞에 가갖고 그냥 웃으려고만 노력하는 거죠. 웃음을 살아내려고. 웃음을 계속 살아냈더니 황수광 박사 얼굴에 웃음이 피었단 말입니다. 그래갖고 재밌는 사람이 된 거라. 그래서 성공을 했어요. 자, 우리도 뭐 옳고 그런 걸 떠나서 옳고 그런 거 이런 거 생각해 가지고 뭐 옳은 거 하려고 막 찡그려 돌아다니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예. 그 해봐도 소용없어요. 어린 양을 살아내려고 다니면 아니 뭐 거짓말이라도 하여튼 어린 양을 살아내보라요. 어린 양을 살아낸다. 나는 어린 양 살아낼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 표현할 사람이고 하나님 살아낼 사람. 그래서 어디를 가서든지 어떤 상황에 봉착해서든지 나는 어린 양 살아내야겠다 하고 살아내보세요. 살아내면 이마에가 딱 그 이름이 쓰인다니까요. 예, 이마에 그 이름이 써지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웃으면 내가 속엔 지금 뭐 아침 우리 집에 막 불평불만이 가득 차 있었다 하더라도 잠깐만 웃고 있으면 여러분 웃는 사람으로 보이지 뭐 불평불만 있는 사람 보이지 않나요?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 속에 불평불만 있는 것도 없어져 버린다고. 예. 그렇게 사라지니까 살아야 되니까 안 웃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예. 안 웃으면 안 되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안 하면 안 되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죠. 예. 근데 뭐 옳으니 그러니 해갖고 막 찡그리고 돌아다니면 보면 계속 찡그리고 다니니까 옳은지 그런지는 모르지만 찡그린 것밖에 안 보인다니까. 그건 두 번째 문제고 보이는 건 찡그린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안 되죠. 망하죠. 그러니까 안 되죠. 예. 살아내는 거 이것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낸다는 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죠.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비춤으로 왕노를 할 것이다. 내가 세세토록 왕노를 할 것이다. 근데 왜 왕노를 하냐면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치를 할 수 있어요. 새 예루살렘은 영광의 통치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있는 자가 통치하고 영광이 있는 자가 다스리고 영광이 있는 자가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요. 영광이 있는 자가 빛이 있는 자가 통치합니다. 뭐 통치를 하러 돌아다니서 그런 게 아니고 저절로 그 사람이 다 평정을 해요. 영광이 있는 사람이 빛이 있는 사람이 다 평정을 해요. 그냥. 자, 교회는 영광의 통치입니다. 자, 그러니까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고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고 들어올 것이다 그럽니다. 모든 사람이 그 사람들 웃는 데 가고 싶지 우는 데 가고 싶습니까? 찡그린 사람들 속에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잖아요. 웃고 즐거운 사람들 속에 가고 싶잖아요. 예, 우리 교회 요즘에 오신 분들 보면은 얼굴이 다 밝고 좋으니까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다 앉아가지고 막 지금 심각하게 막 지금 막 고민하고 문제를 갖고 있으면 누가 오겠습니까? 아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막 신경질 난 세상에서 아이고 여기 왔더니 막 더하네 골치 아프네 한번 가버리죠. 그러니까 영광이 있으니까 영광의 빛 가운데로 다니죠. 영광의 빛 가운데 다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의 빛이 있을 때 그 안으로 사람들이 다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교회는 영광의 통치입니다. 영광. 그냥 오늘 아침에 나오실 때 혹시 집에서 속상한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안에 들어올 때는 영광을 가지고 와야죠.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오더라. 이 왕들은 세상 왕들을 말한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이기는 자들 말합니다. 이 이기는 자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오더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다 영광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죠. 그래 다 등불을 가지고 들어온다면 얼마나 밝아지겠어요.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등불을 가지고 들어온다. 그럼 이 안에 확연히 밝아지게 되죠. 자, 처음 들어올 때부터 우리가
예, 우리 젊은 형제들이 이제 추운 겨울에도 나서가지고 이제 교통 정리하느라고 확 서 있는데, 교통 정리하는 이 형제들이 밝은 얼굴로 어느 사람마다 웃음으로 이렇게 맞이하니까 집에서 뭐 좀 싸웠다가도 그 추운데 떨고 있으면서 웃는 거 보니까 얼굴이 좋아져 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나는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나, 추운데 말이지, 딴 사람들은 다 따뜻한 데 있는데 나만 와서 여기 뭐야 하고 막 찡그리고 있으면, 좋은 마음으로 왔다가 보니까 찡그리고 있으면 자기도 찡그러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다. 예, 이기는 자가 들어오는 것이다. 이기는 자가 들어오는 것이다. 이기는 자들이 문지기도 해야 되고, 이기는 자들이 교통 정리도 하고 그렇죠. 예, 진자는 못해요. 진자는 못하고, 찡그린 자는 그 교통 정리 하라 해도 못해요. 예, 환수 형제가 형제들 불러다가 하는데 그 패배자들은 거기 서 있지 못해. 예, 예, 패배자는 얼굴이 당연히 시커매지니까 막 서 있을 수 없다고. 이기는 자만 거기 들어와요. 예,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성전으로, 자,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자, 예수에게서 십자가 안으로, 자, 십자가 안에서 어린 양 안으로, 그래서 우리 안으로. 예, 우리 안으로.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다 일을 하셨네요. 예, 하늘에서 땅으로, 땅으로 성전에서,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그래서 우리 안으로, 우리가 하나 된 안으로 합병됐단 말이에요. 합병됐어요. 자, 이 보좌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합병된 그런 보좌입니다. 예. 하나님은 이 절대 생명 안으로 자기의 은혜를 흘러내리고, 은혜가 흘러내린 곳에 나무가 나서 열매가 자라고, 자, 그것이 우주의 중심이 되더라. 그러니까 이 축복의 축이 있는, 축복의 축이 있는 한 세계가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지금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 공산주의 이상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공산주의 하려면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남을 죽여야 된다. 안 죽이면 공산주의 되지 않아요. 세상에 어떤 정치도, 어떤 나라도, 어떤 세계도, 어떤 종교도 이 축복의 보좌가 없는 한은, 그건 전부 다 거짓말이 되고, 그건 오히려 더 악순환을 일으켜버리고 만다. 악순환. 이 축복의 보좌가 중심이 된 나라 안에 오늘 우리는 지금 와 있고, 또 우리는 그 길로 가고 있고, 앞으로 그 나라는 더 완성돼서 우리 안에 올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온다는 것이 그냥 와서 뭐 교회 구경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뭐 조금 편하니까 온다 이것도 아닌 거예요. 아주 거대한 계획 안에, 엄청난 계획 안에, 이 프로젝트 안에 우리가 들어왔어요. 예, 엄청난 우주적인 프로젝트 안에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친구 따라 구경 간다고 갔더니, 나는 뭐 심심해서 갔더니, 나는 뭐 오만 교회 다 돌아다니다가 마음에 안 맞아서 왔더니, 뭐 왔는데 와놓고 보니까 이거 우주적 프로젝트 안에 내가 왔단 말이에요. 예, 이 이상에 다른 건 없어요. 예, 이건 마지막 결론이잖아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이 세계 안으로 부르신 주님께 우리가 찬양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유리하던 인생들을 당신의 완전하고 영원하고 궁극적인 계획 속에 우리를 몰아넣으시고 이끄시고 포함시키셔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동안에 당신의 신기한 세계로 우리를 이끌으시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통치에서 어린 양 안에 있는 통치 안으로 우리 인도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이 행하신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봤으니까 이 은총의 축복 안에서 우리가 당신의 나라를 확장하고 당신의 영광을 만방에 선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얼굴에 당신의 이름이 쓰여질 때까지 우리가 당신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